인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을 제일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영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이름을. 부모님도 이름이 있죠. 우리 자신들도 이름이 있고 자녀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꽃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그 성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는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그 이름에는 엄청난 그 축복들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2000년 전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5절 보면은 그때 당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자, 15절 보면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깃장 부리는 거예요. 아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전히 제사는 드리면서도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다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거 거짓말로 말라기 선지자가 썼겠습니까? 근데 16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말하되, 말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와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이렇게 부르는 자들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그렇게 여기면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높이며 부르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거를 다 들으신 이후에 기념책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또 뭐고 기념책은 뭐야? 생명책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들 생명록에 기록되죠.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는 그 이름을 지우지 않아요. 그런데 기념책은 뭐냐면은 인간의 말과 행위를 그대로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이 기념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책이에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에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고쳐야 돼요. 행동도 고쳐야 되고 감정도 고쳐야 되고 습관과 버릇도 고쳐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고치겠습니까? 안 고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것도 다 보시고 기록하는 거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인정을 해야만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말과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 엄청 많이 기록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의 말과 절대 대조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수가 적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말과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행위록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상과 벌을 준다는 거예요. 에이, 가봐야 하는 거지. 그건 늦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읽으시라니까. 읽는 건 뭐 어려워요? 쓰는 게 어렵지. 또 듣는 거는 더 쉬워요. 듣는 건 더 쉬워. 암송이요? 암송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되새기고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그 심령의 살과 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0계명에서 3절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얼른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독불장군이야, 욕심쟁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신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기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지? 응? 그러면 복이나 팍팍 주지 복도 안 주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치고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거의 다 속아요. 속는다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부모가 깜빡 속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이 마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유를 가질 새가 없어요.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든지 원수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놀고 먹고 즐기고 막 그래 보면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원수마귀에게 속고 받은 은혜는 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도 없이 내 힘으로 살다가 다시 또 교회에 온들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얼마나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도록 얼마나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반드시 10계명을 그 중에서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만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주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내가 하는 거 다 무조건 다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이야. 항상 내가 최고 먼저야. 이게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우상들을 만들면은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름을 줬어요? 자꾸 부르라고 준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을 계속 불러야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냐면은 우상은 보이잖아요. 우상은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 우상을 자꾸 보면은 우상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해요? 서로 자꾸 만나니까는 이게 서로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만든 어떤 그 우상이 이게 우상이 처음에 아니었는데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돈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자꾸 이거 만지작거리면서 매일 또 쉬고 또 쉬고 통장에 있는 돈 보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돈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여러분, 돈은 쓸 때만 봐요. 쓸 때만. 이게 5,000원짜리인가 만원인가 그때만 봐야지. 이거 자꾸 또 쉬고 또 아이고.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세상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한 사람만 알아요.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분이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손자, 손녀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자꾸 내가 만들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조물주가 되는데, 내가 조물주가 되면 내가 완벽하게 자녀와 손자, 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식구들이 안전하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남편에도? 아내에도?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 교회도 너무 멋있게 줘놓으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어느 큰 교회는 누가 의자를 이렇게 제공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는데 그 사람은 상은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누가 강단을 멋있게 했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누가 했다 이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겸손히 주님만 바라본 기념책에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은 허전한 거야.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신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만나신 분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일로 사랑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줄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몰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할 줄 알아. 이게 아주 체질화가 돼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예 받지도 못하고 자랐어요. 다행히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 할머니 몰래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씩 받았어요. 그 사랑은 그래도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저는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을 무조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아들이 왜 왔냐면은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요? 사랑 안 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분은. 독생자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기의 이름이 이 원수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에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부터 높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 주기도문이 이거예요. 주기도문이.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여호와여, 주 하나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들으시면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고 읽으면은 그냥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서경이는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해요? 분명히 누군가는 더 사랑할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해? 사랑을 많이 준 사람. 사랑을 많이 준 사람. 근데 손자 손녀 길러봐야 뻥이더라고요. 배신을 너무 빨리 해버려요.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그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3계명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부르지 마라, 쓸데없이 부르지 마라, 함부로 아무렇게나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이름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부르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여러분들 마음 중심으로 나갈 때에 그 말하는 거, 찬양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이게 믿어져야 한다니까.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경 읽거나 쓰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 나도 좀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그럼 믿어지게 하신다니. 저도 그래서 믿어졌지 무슨 내가 신학교를 다녀서 믿어진 거예요? 신학교 안 다닌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날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 있어요? 부모의 이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도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본 기억이 드물어요. 한번 있을 수도 있었어. 뭐 술 잔뜩 먹고 뭐 제정신이 아니면 뭔 소리를 못하겠어요. 근데 내 제정신 가지고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어디가 죽자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기면은 난 어떻게 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분의 이름을 진심으로 막, 이 이름이 막 너무너무 잘 믿어지니까 막 이름을 막 높이고 찬양을 하면은 기도는 끝난 거예요, 벌써. 나머지는 뭐 그렇게 열심히 들여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꼭 그거를 안 들어줘도 다른 거로도 하나님이 응답도 하신다 이거죠. 그거 안 해주면 안 돼, 뭐 그게 아니야. 쭉 많은 걸 기도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응답을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넷째 계명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주일을 잘 성수하게 도와주세요.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 먹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일 성수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드리는 이것이 주일 성수를 잘한 거죠. 그걸 다 기록한다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같지만은 저도 몰랐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뭐 어디 가든지 뭐 예배 들어가서 온갖 죄 다 짓고 돌아다니죠. 누가 간섭을 해요? 모르죠. 교회하고 조금 떨어져 있기만 하면 괜찮은 거로 생각했다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 24살. 24살이면은 그래도 뭐 이것저것 조금 그래도 청년으로서 정신 차릴 만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쭉 한 몇십 메다만 떨어져 있으면은 뭐 뭔 죄를 져도 괜찮아. 근데 점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느껴지게 하더라. 이게 느껴요. 이게 누가 없나? 없어. 근데 이게 내 뒤통수가 가려워. 양심에 찔리고. 그러면 지금 이런 반응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가? 에이, 우연이지 뭐. 그냥 왜 이러지? 왜 여기가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하지? 막 이상하고 막 이래도 없어지라 그러는 거죠. 근데 안 없어져. 교회에 와서 막 너무 있는 대로 이러면서 조금씩 알아나가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인정하는 것도 한참 걸려요. 그리고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정말 낮아져서 겸손히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눈물 콧물 흘리는 거 이것도 우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요거 이제 요렇게 하니까는 내가 요런 축복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 하고 진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깨달아집니까? 그죠?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싫든 좋든 와서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주일날이면 이끌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또 목장 모임이나 기관 모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부서 모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많은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것도 안 하면은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얼마나 악하겠냐 이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겠냐 이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심판대 앞에 쓴 사람이 그런답니다. 하나님, 저 생명록에 내 이름 있죠? 어디 보자. 없네? 왜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없어. 아,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회개를 안 했나 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 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착착착착 다 보여주니까는 그때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러는데 그때는 끝이에요. 육신으로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아니면 죽은 자가 부활돼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이미 생명책과 행위록책, 이 기념책이 다 펼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기록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난 겁니다. 이거를 왜 얘기해 주냐면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도 우리는 한 목사가 안 가르쳐 줬다 그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다고 본인이 잊어버리면은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한 거를 그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근데 이거 장난 같아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실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한 우리를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은 다 인본주의로 빠져요.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 각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